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범죄하고 이런 연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그런 영적인 배경들 또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복전쟁의 끝을 보지 않고 이 정복전쟁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가나안 민족을 곁에 두고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강하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대의 시대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답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전 같으면 모세가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정복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을 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넓은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의무이자 임무인데 그것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씩씩대면서 화를 품으면서 말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절대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친 호흡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내지 않겠다고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야 할 가나안 민족을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 23장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된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처음 듣는 표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결말을 다 알죠.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 침략을 당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하고 5절에 나오는데요. 그 백성들이 바로 통곡하면서 웁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경고하고, 이 경고도 아니죠, 책망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실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어찌 보면은요, 이거 다윗이 잘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책망한 곳이 1절에 보면 보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지금 5절에도 보김이라고 나오는데, 보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울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쭉 읽어 나가면 이거는 회개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 평행을 이루는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그 다음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강권하는 내용이 슬쩍 뒤로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딴 신 섬겨. 강 저쪽에서 뭐예요 그 얘기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그 밖에서 섬겼던 신들, 뭐 애굽의 신들, 금송아지 뭐 이런 거 섬기든지,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섬길 건데 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 어떤 신을 섬기든지.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9절에 딱 대답하는 게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네.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오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정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혼나셨나요? 네, 저는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많이 안 혼났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혼내려고 하시는 표정만 있어도 바로 울어버립니다. 바로 울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는 게 사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여리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혼날 때 벌써 분위기만 보고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성을 조금 차리고 정신 차리고 너 뭐 잘못했니 이랬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대답하는 아이가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울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섭고 이렇게 울면은 엄마가 안아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뭐냐? 바로 회개 뒤에 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백성들은요. 이제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또 너무나 아픈 책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찔림이 있고 내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울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울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고만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